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은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번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는 모든 교육부서가 매년 전체 출석 주일 5위 코스라는 전도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는 매주 월요일에, 졸업을 한 후에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 이틀에 걸쳐서 교회 근처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전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각 학교마다 제가 교문 앞에 서 있으면 제가 가르쳤던 중등부 학생들은 저를 보고 참 반가워하며 자신들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만나게 되는 학생들에게 준비한 간식과 조그마한 선물들을 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는 눈치가 좀 있더니 한 주, 두 주 계속 저의 얼굴을 보게 되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 대화를 요청하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어 먼저 다가오는 학생들은 신앙적인 고민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이들과는 대화가 깊어져서 너는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느냐는 질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질문 앞에서는 처음에 보였던 그런 진지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며 대답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수긍하면서 마치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처럼 대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당시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믿겠느냐라는 질문에 마치 짜여진 각본과 같이 대답하는 학생들의 반응과 대답들 속에 저는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싸구려 복음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보다는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짧아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지 못해서 그런가,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바라보는 중학교 학생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어 보이고 말도 제일 듣지 않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고민도 많고 신앙에 대한 그런 순수한 그 마음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전도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기대했던 것은 마치 요단강에서 해결을 촉구했던 세례 요한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짧은 외마디의 외침 속에서 그 순수한 마음들이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추구하며 할 수 있었던 일은 결국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 보이는 긍정적인 대답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얻는 정도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는 이 질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신체적인 핍박을 받는다거나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것도 아니며 지적으로 무시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기득권 집단이 되거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동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이익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다시 말해서 살인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남을 괴롭히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낭비하며 살아가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또 자기만 아는 죄를 감추어두고 평생 동안 그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더라도 어차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상관없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어릴 적이라도 그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기록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구원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과 대조되어 자주 등장하는 수단은 바로 행위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 봉사를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분이 이제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교회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람의 고백을 믿을 만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인 선행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다면 믿을 만한 고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이제는 교회를 나온다는 의미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갖 불의와 부정과 악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참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 생활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어떤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 예배를 경멸의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장소에서 기도를 하거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딱 보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종교적인 생활이나
종교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제법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의 조직적인 구조와 그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세속적인 힘의 원리가 마땅치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여론몰이를 통해 더욱 부각되어진 몇몇의 교회와 교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독선적이고 무례하게 보이는 행보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물론 건강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종교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그 거부와 반응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받지 않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채 누구도 자신의 착한 행실과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자신의 하는 어떤 행위를 보태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도 한몫했다고 누구도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착한 행실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오는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고백을 그냥 믿는다고 인정하기만 하면이라는 의미의 종교적인 행위로 바꾸어서 그 의미를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문제는 이 고백이 진실하지 않는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원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그 생활을 나누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신앙적인 모습은 지금과 미래, 현재와 이 생의 삶을 구분하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 구원이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죽은 후의 일을 위해서 마치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당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고 나의 쾌락과 탐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에 전도자들은 그건 차차 나중에 해결하면 되니까 일단 고백부터 하세요. 믿는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보험을 얻는 겁니다.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거세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함으로 그가 말한 믿는다는 고백을 그저 지적인 동의와 승인을 받아내는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이제 주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 삶으로서의 고백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승인해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굉장히 치밀한 고백이었지만 결국은 죽은 고백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인 동의와 인정은 마귀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마귀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며 떨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는 3번이나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면서 그런데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은 귀신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이 인정하고 안다고 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지적인 동의를 받아내므로 죽음 이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사후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조금도 죄를 안 지으려 하거나 죄를 억누르려 하는 생각조차도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차이는 그저 죽으면 천국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더합니다. 왜냐하면 보장되었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는다는 말은 나는 그것을 그냥 인정합니다 정도로 그런 의미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 이제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보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울과 같이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현 시대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행위가 있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이 믿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만일 어떤 형제가 또한 자매가 있는데 이들이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배불러라, 그리고 덥게 하라 하면서 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지 배부르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춥죠? 춥지 마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야고보 사도가 사용한 예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선행을 말씀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구원을 받기에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만일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로만 배부르라 라고 말하고 춥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행위가 아닌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에 따른 행동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상황과 여건보다는 믿음대로 하였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믿음은 절대로 우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체가 되셔서 나의 인생에서 주님의 손길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영생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쾌락과 탐욕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몸부림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하였을 때 평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부자가 영생을 얻는 방법인가요? 혹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하셔서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하시면서 그의 구원의 길을 막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부자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과연 선행과 구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긍정과 동의가 아니라 철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진심으로 나를 믿느냐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이런저런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또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느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은 영생을 이미 받았는데 또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증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를 믿으라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저 지적인 동의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세상의 주인임을 믿느냐, 그런 믿느냐는 너무 귀에 익숙하고 막연한 말씀보다는 너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너가 내려오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건강과 재산, 가족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과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마음을 비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은 우리의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또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를 비난하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그 생각,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난의 현실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생하고 섬기며 절제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믿었지, 그렇게 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희생이나 헌신 또는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할머니가 한 주먹만큼의 각종의 약을 먹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많은 약을 다 먹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약과 당뇨약은 기본이겠죠. 그런데 그 약을 다 먹으면서도 음식을 가려 먹고 조절해야 한다면 도대체 저 많은 약을 먹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렇게나 나의 욕심대로 살아도 그 욕심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 이것이 현 시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아닌 주님, 믿음으로만이란 더 이상 내 행위를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긴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이고 혹시 언제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보험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정직함은 인정하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 가운데 기독교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라.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를 해서 주시는 것이지 바꾸어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기도하여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였던 것처럼 어려울수록 감추기보다는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그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 더 어두울수록 그 속에서 빛나는 별은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것이며 의심할 나위 없이 때를 따라 현존하는 주님의 강한 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를 통하여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지난 일주일의 삶만 돌아보아도 누가 주인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미약한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힘이 들 때,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힘과 위로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며 주를 바라보는 이에게는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